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유언.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그가 야복강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 국호가 결정이 된 거예요. 오늘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아마 48장, 49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유언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유언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아주 잘 낚아 올립니다. 옆에 있는 청년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벌써 10마리 이상을 잡았어요.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고기를 잘 낚는데 무슨 비결이라고도 있는지.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한눈 팔지 말아라. 한눈 파는 사이에 고기가 미끼만 떼먹고 도망간다. 둘째, 미끼가 좋아야 된다. 돈을 아끼지 말고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항상 고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고기는 오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찬스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에 바로 당겨야지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고기를 많이 잡는 비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인생 만사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눈을 팔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업에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리면은 절대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일, 은혜 받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성공하고 은혜 받는 데 성공하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서 돌아다니면 안 되지요.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어쩌면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길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실패의 근원이 됩니다.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서 알지만은 이 창세기 강해는 쭉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조금이라도 중간에서 맥을 끝이게 되면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메시지의 흐름을 잃어버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많은 책들을 보고 또 본문의 말씀을 수도 없이 20번, 30번 이상은 읽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진데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시험 들어요. 다음에 다시 교회 나오기가 참 무거워요.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세요. 은혜 받고 가십시다.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근데 은혜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받은 은혜, 받은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삶이 따라져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게 되면은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답이 기도구나라고 한다면은 기도해야지요.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후광을 얻어서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들이 하사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 고센의 땅은 기름지고 사람이 살기 좋은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많은 재산을 그곳에서 그들은 얻게 되었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야곱이 애굽의 땅에 와서 17년을 살았어요. 어느덧 17년이 지난 거예요.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된 거지요. 이제 야곱 스스로가 그렇게 직감을 하게 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직감을 하면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가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샀던 그 막벨라 굴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게 바로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죽으면은 조상의 묘지, 다시 말해서 선산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선산에. 할아버지 아브람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그것에 대해서 맹세해라 그래. 맹세해라. 응?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요셉이 이에 대답을 합니다. 30절이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또 말합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자 3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지요. 자, 죽은 시신을, 죽고 난 다음에 시체가 된 그 시신을 모시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두 번씩이나 맹세하라고 강권하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이렇게 이게 중요하길래 맹세까지 하라고 강권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부족함이 없는 애굽에서 아주 풍족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야곱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척박한 땅, 지금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180을 살았어요.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도 30년, 40년을 더 살 수가 있는 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아,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막벨라 굴을 생각해요. 자기 선친들이 묻혀 있는 그 묘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의 선행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야곱은 147년 인생,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아요. 누가? 야곱이가. 왜? 아들이 총리니까. 총리님의 아버지께서 오셨다라고 모두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때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의 아들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 아들이 학교의 교장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아주 막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에 자주 그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할아버지는 학교의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교장 선생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수의나 교사들이 황급히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높은 교장의 이름을 대놓고 함부로 부르는 노인이라면은 아버지 아니고 누가 있겠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아마 야곱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 전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요셉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펴져 있어요.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렇죠? 모두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곱의 자손들이 가장 비옥한 땅, 이 고센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책방하기 그지없는 땅 가나안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녀들 모두가 애굽에 잘 정착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묘지를 자기가 죽거든 자기 시신을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에 둔다고 한다면은 언제 자녀들이 성묘라도 한번 묘 산소라도 한번 찾아가려고 하면은 갈 수 없는 거리예요. 뭐 200km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먼 곳이에요. 대부분의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어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겠지만은 어쩌면은 자녀들이 원하는 곳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설령 자기의 뜻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찾아와서 묘지를 한 번이라도 더 돌봐줄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일가족 전체가 다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서 잘 살고 있어요.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고서 아주 모두들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한국에 있는 선영에다가 묻어달라. 거기다 나를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 묘를 써달라라고 하면은 어떠하겠어요? 자녀들이 사실은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2번이나 맹세를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장사를 지낸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언약은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형님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야, 너 여기서 살다가는 한날에 2 자식을 함께 잃게 되겠구나. 너 빨리 외갓집으로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다가 해가 지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누스트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돌을 베개하고서 잠을 자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아졌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본즉 그랬어요. 또 본즉 꿈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예요?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언약의 말씀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약속이에요.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을 그 흉년의 땅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주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맥락이 같다 이 말이에요. 새 약속이 동일한 주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야곱은 또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극적인 이런 것들도 할아버지 생전에 들으면서 컸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에 각을 뜨지 않는 새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오리라는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지금 이 70인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객이 되는 생활이었어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었냐? 430년이에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랬던 거예요.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요즘으로 말하는 리무진을 보낸 거예요. 전용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네, 살아있다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부엘세바에서 이게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자기의 할아버지나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울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애굽에서 죽는다면 애굽에서 그냥 장사를 지내고 거기에 산소 묘를 만드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굳이 자기 시신을 메고 가나안까지 와서 장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언약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아니라 또한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지요. 나중에 요셉도 그 언약을 지킵니다. 또 요셉도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유언을 똑같이 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후에 그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요. 누가 가지고 나옵니까? 모세가 가지고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라.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소금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은 이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알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것만 또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지키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야곱과 같이 임종을 앞두고 주님 제게 주신 언약 약속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운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느 한순간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마지막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흐리멍텅한데 임종 직전에 얼마나 흐리멍텅하게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그가 만나고 난 이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견늘질도 하지 않냐고 오직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시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임종이 가까웠다는 거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임종 앞에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한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승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어요. 사무엘이 누구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어요. 그는 국부였어요. 또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던 국가적 지도자였어요.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12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일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직성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은 한 생을 살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소유에 자유했다는 것이지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대가, 믿음의 선대가 주님께 받아 내게 물려준 언약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이 있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야곱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맹세하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네들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잘하겠지, 아니지요.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보냈던 편지들이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가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빛바랜 편지들. 제 아내는, 저희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한번 만나고 어디예요? 고속터미널의 고속다방에서 만났어요. 한번 만나고 그냥 편지만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났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편지로 오고 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사무적인지, 거기에 어떤 낭만이나 무슨 사랑이나 이런 게 묻어 있을 리가 없어요. 사무적이고 성경적인 내용, 설교적인 내용의 편지. 사람이 그래요. 재미없는 편지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묻어 있어요. 주 안에서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주 안에서 신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수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연애 편지 간직하듯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듯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 두 번이나 맹세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식사하면서 애들한테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리라. 그곳에 할아버지 산소도 있고 또 아버지 산소도, 그곳에 그 선영에 나를 모셔라. 이렇게 말했어도 요셉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맹세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호강보다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때입니다. 한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때는 구슬 쳐가지고 하나 두 개 따가지고 주머니에다 빵빵하게 가지고 다니면 그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딱지치기 마찬가지, 막 쌓아놓고 이름은 막 속상해하고 땅 따먹기 같이 놀면서 막 우김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땅 따먹기 같은 거 해가 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별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시골에서 그것 때문에 막 물기도 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지만 바뀌었고 구슬만 바뀌었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취미생활, 무슨 이 유행 다 한때입니다. 다 한때예요. 연애 한때예요. 못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냥 매년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때도 한때였어. 지금은 어때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짐스러운 부부들이 많아요. 다 한때요.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칩니다. 왜 안 치느냐? 물론 골프가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거 치는 거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쪽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정필 장로가 프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와서 골프 좀 배우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가서 골프를 좀 배웠더니 누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건축하더니 골프 치네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골프채 손도 안 대봤어요.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칠영재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골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거기에 시간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총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 골프를 아주 잘 쳐요. 서울 사람들은 골프가 보편화가 돼 있어요. 더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서기 목사님이 골프를 막 배우는 사람인데 말만 하면 골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만나가지고 지금 골프 잘 치냐 그랬더니 그때도 한때요. 한때.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한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한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한때예요. 결국 지나갈 일들이에요. 모두가 늙고 죽음 앞에 늙기만 해도 아무리 돈을 가지고서 쓸 데가 없어. 먹는 것도 그렇고 구경 가는 것도 그렇고 몸이 불편한데 나이가 늙었는데 그것도 한때야. 한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잠언서 31장에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칭찬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이쁘지만은 시간 지나면은 참 그래요. 이름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통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늙고 죽음 앞에 서면은 평균화가 되는 거예요. 평균화가.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갈 곳이 분명한 자가 성공자예요.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는 자가 성공자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무슨 상을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령만 피우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에 대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가 승리자예요. 찬송가 314장 3절을 좀 쳐줘봐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천국 소망하며 살지 않으면은 죽을 때도 이런 찬송 못 부릅니다. 우리가 운명을 앞에 두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인생의 성공자예요. 인생의 성공자. 자, 4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침성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의 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한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때서 속고 속이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일생을, 숨가쁜 일생을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던 야곱, 그가 어떤 복을 향해 쫓아가는 진념의 사나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임종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침상이 뭐예요? 몸이 불편한 그런 침상을 말하는 거지요. 행동이 부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노년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도 다 한때입니다. 한때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딸아 수고 많이 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